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축복하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그냥 일하셔서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적은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개 번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걷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죠. 복 받을 짓은 하지 않으면서 맨 쭈시 없었어만 하니까 복이 아니만 하는 거야. 그죠? 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욱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길 원하시는지, 복 주고 복 주며 또 복 주고 복 주고 또 복 주고 복 주고. 할렐루야. 우리 열방하였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기 별로 원치 않으니까 그냥 아멘 뭐 주던가 말던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차피 복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어쩌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짓을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내가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안 줘.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어쨌든 간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핏대 쓰면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 어쩌면 시편 1편에 말하는 이 시는 곧 시편 전체를 대표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임하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사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린 그것을 결국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려면 이 말씀 비슷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복을 받아.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 자, 오늘 1절 가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정의를 어떻게 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들을 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열 왕기의 역사예요. 열 왕들의 역사라고. 그죠? 그 왕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을 정할 때에 항상 이렇게, 특히 북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항상 왕이 서질 때마다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항상 앞에 제시어가 항상 있었어요. 그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럼 여로보암, 이게 누구냐?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두 등왕이 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돼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니까 어쩌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 흡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동광이가 똑 잘라가지고 북쪽에는 지금까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존경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 존경하는 분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 그 악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벌써 75년 이 세월 속에서. 그런데 남한에는 그래도 많은 선한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점점점 악한 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자, 지금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간이 남유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어.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섬기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디 가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저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를 향해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 그들 거기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그들은 지켜보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였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예배드리러 오러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6월절 맞이에도 그렇고요, 조막절에 해당 모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께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 그런데 송아지를 저 베델에서 끌고 올 수 있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멀리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거기서 비둘기가 원래 500원짜리야. 그 이것들이 5천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한 개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본 예수님이 상을 둘러퍼버린 겁니다. 이런 강도를 구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히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더 귀하게 보았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근도 내 것이요.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는 것인데 우리인데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와, 거기에서 정말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내려가면 안 올라와.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그냥 자유롭게 오게 하면 다시 올라갈까요? 그제 누군 또 올라간다고 그냥 그 인간 그냥 내버려 두지 뭘 또 그 잡아 그냥 올라가서 그냥 뭐 총살감이 대바이번 정신 차리던지 정신 못 차린 인간이 많아 지금. 뭐 북한 가면 뭐 엄청 대우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라. 죄송합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 죄송한데. 그러지 마. 죄송한데. 어떻습니까? 남한에 오게 되면 이 많은 자유를 누리는데 얼마나 많은 풍족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이것처럼 남유대에 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하나님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조상 때부터 애굽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엇이 생겼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베델하고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면 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섬길 때는 정말로 정결하게 하고 또 재물을 가져 끌고 와서 또 안수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내 죄를 씻고 이렇게 하면서 절차가 엄청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 괜찮아. 그냥 무조건 와. 야,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뛰놀면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랍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무엇이 많이 성행하는지 아세요? 기우제, 굿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민속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굿을 하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줄 알고 이 비 오면 안 돼. 왜? 자기들에서 온 줄 알거든. 그러면 죄송합니다. 비가 피하신 분 계실 텐데 지금 비 오면 안 된다니까. 왜? 자기들이 지금 굿을 했기 때문에 오고 기우제 지내서 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비 오는데 내일 모레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시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은 그렇게 뛰놀면서 하며 섬겼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처럼 송아지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래서 죄 씻고 또 거기서 또 나가서 이제 떡을 떼고 또 이제 등잔에 불을 밝혀서 또 함께 향기도 기도하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는 게 쉬워요? 네? 뛰어놀고 먹고 마시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전 그리도 그 가운데는 정말로 이 청교도인들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찾아서 왔던 그 사람들처럼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려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어느 세대에서는 그걸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점점점 시대가 흐르면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 세대 또 그 손주 세대에 나가면서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거기 머물러 버린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거룩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의 그 꾀를 따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 그대로 이세벨 그 이후에 여호사밧 때에 그것과 또 정작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악한 여인이 또 와가지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에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역대 28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남유다 땅도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망조가 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포용과 수용은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용해서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이 바알의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수요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는데 므낫세 어땠습니까? 성전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바알을 갖다 놓고 아셀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바로 이 자리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멸망시켜버리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이 몸에, 이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할렐루야. 악한 자는 어쩌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절대 그것을 따라서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1절 중반절에,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이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길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말하죠. 길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여진 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건데는 그 삶의 어떤 가치관, 어떤 발자취,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온 죄인들이 살아온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개봉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주의 말씀. 곧 어두운 가운데에 우린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란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에 이 죄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혜로 알고 있어. 아, 예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네?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오늘 말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언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죄인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말씀 한 개번 갑니다.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죄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분별을 잘 가져야 돼요. 자,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8절 말씀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조차도 구원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딴에는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랍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의인이. 그런데도요, 죄인들은 어떻겠냐? 그래서 우린 절대로 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봐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난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죄와 끝까지 싸워서,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하죠. 말합니까? 너는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피일까지 대항해서라도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물리친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는 너무 나에게 즐거움을 줘. 내게 너무 기쁨을 줘. 희열을 줘. 쾌락을 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느 분이 사실은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오신 분이 계셔. 누군지 말하면 다 아신 분인데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어서 못 가겠다고. 교회일까요? 딴 데일까요? 당연히 딴 데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안다면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 잘 압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거든. 지금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딴 데서 노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 부어라 마셔 몰라 뭔지 몰라 나는 뭐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쾌락을 갖다 준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끝나는 거예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당화, 합리화시켜버려. 에이 그래도 김정은보다 나은데 왜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구보다 나은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캐논, 이게 우리의 잣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거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 했을 때에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 됩니다. 파란 글자 봐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여. 자, 여기까지 합니다. 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해요. 아, 잘못해서 회개한다니까요. 회개한다고. 다. 많은 사람 믿나? 모르겠어. 어쨌든 회개해. 자, 회개하는데 보십니까?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죄 사함 받았는지 알아 몰라? 우리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함께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그것이 죄 사함 받은지 그걸 알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 우리 딸한테요? 난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물론 용서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받지 못해서 어떨 거야?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절대로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떨면 복을 받으려면 다 복받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복은 상극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야.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죄와 상극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자, 앞에서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 자, 오만한 자,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악한 자 같아요? 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바로 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비방하고 조롱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멀어지게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바로 그것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잠깐 스쳐 지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이 나중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 예수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겠었어요? 말아야 되겠었어? 아,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내 생각에는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이 사람 상처 받았으니까 내가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안 돼. 그거는 사단이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귀신이 그 자리에 거하게 만들잖아요. 또 나옵니다, 귀신. 자, 귀신 같은 소리 또 오는데,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하겠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있을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안 될 자리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바로 오만한 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만할 뿐 아니라 내가 오만하기 때문에 바로 저들도 그 자리에 거하게 만드는 존재,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존재,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요. 그리고 함께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있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맞아 이러고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욕하는 그 자리에 함께 욕하고 있다니까요. 목사 욕하면 같이 욕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게 없냐고. 그 귀신은 짓입니다. 사탄아 물러가야 돼. 그런 사람 친구로 두지도 마세요.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목사 곁에 그런 사람 있을까? 없어요. 안 둬, 그런 사람. 아니, 왜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곁에 목사만 있어요. 제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향도 떠났거니와. 교회 욕하고 뭐 많이 우리 성도 욕했던 적 그냥 어디 감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맞아. 아니, 목사 욕하고 있는데 맞아 하고 있대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찔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린 오로지 악한 것을 다 멀리하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새벽 이 자리 가득히 찼었어. 아주 그냥 항상 가득히 차.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셨습니다. 코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것 봐. 우리 발을 주셨습니다. 손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죄질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요. 아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손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발로서 교회 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 하라고 준 것이지 죄 짓내 사용하다가 아니요. 아예 어느 정도만 하면요. 내가 내 눈으로 죄를 보면니 한 눈 빼버려 그냥.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훨씬 나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이 혹시 죄를 보면니 찍어버려 그냥.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낫다. 이 정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지를 주신 것은, 이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라고 그래 준 것이지 맨 죄만 보면 돼서 사용하러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누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라요. 자, 오늘 보세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인 줄 아냐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만한 것인 줄 알고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말며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누가 아냐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해요. 지금은 지옥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한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유, 성경에 지옥이란 말 없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 한번 찾아서 그냥. 아유, 어느 분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인간은 입을 찢어놔야 된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지옥 불을 얘기했습니다. 스올, 사망, 어떤 불꽃. 아니요, 지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지. 믿는 척하니까 그래. 아마 찔린 분 많이 계실 텐데 일주일 동안 말씀 좀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손 들지 마시고. 쪽팔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 알아야 된다고. 우리 새벽에 계속 말씀 읽어나가는데 딴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치료가 임해요. 관절염 걸리신 분 말씀 읽으시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니까요. 또 말씀만 있다가 병원 가지 아니고 병원 가셔야 돼. 병원 가셔야 돼.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이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 신명기 3장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느니. 누가요? 내가. 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복과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가운데요. 주야로 즐거워요. 즐거움으로. 또 이거 읽어야 되냐? 읽지 마. 즐거움으로. 자, 즐거움으로 읽으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의 말인데, 자, 시편 119편 163절 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 그죠?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있는 것이 재미있어. 어떤 사람 딱 피자마자 만병통치, 불면증까지 치료해버려. 그냥 확실하게. 왜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했나 했더니만 읽다가 졸 때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자, 말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멀리 하겠선, 자, 다윗이 한 고백, 그 뒤에 11절 말씀, 110편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나이다. 이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어때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려니까 참 말씀을 하지 말라 했지. 이게 된다고. 또 뭔가 하려니까 참 말씀을 하지 말라 했지.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 까짓건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지금 세상권에 수많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저 인간들 어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은요,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다니까. 역사상 끊임없이. 그래서 종교계를 캔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요.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말씀. 왜? 말씀을 떠나서 저 악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그 당시엔 사제라든가 교부라든가 교황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으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 여러분 다 한번 써볼까? 알아보나?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게 무슨 글이야? 목사도 몰라. 여호와라고 딱 써있는데 그게 뭔 히브리어 써니까 모르더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 쪽팔릴까 제가 말 안 합니다. 목사조차도 그걸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면죄부야. 성경에 보니까 돈을 바치면 너희 그 조상들이 지금 저 연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많이 바치면 더 좋은 천국 간다. 돈 바칠래 안 바칠래? 당연히 바치지. 왜? 말씀에 있다는데.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자. 바로 이겼던 거죠. 말씀을 모르면 당해요. 어렸어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종에 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알아요? 아니 말씀 없이 알 수 있냐고.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말씀 없이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말씀 없이 살고 있는데 신앙 잘하는지 아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할렐루야. 말씀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10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거 왜 없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거 왜 없다고. 613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라와 하지 말라 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쨌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부귀 영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아시레라고 하는데 아시레는 아세르의 변형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르가 뭔 뜻이냐면 곧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된 길로 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으면 나는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번영, 어떤 성공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저 빌딩 몇 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지금 롤스로이스 말했는데 롤스로이스 최고의 차를 끌고 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멘. 그 누구도
연예인 중에 뭐 엄청난 갑부가 있다고 말하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은 그거 참된 복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복입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맞아요. 우리는 어쩌니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리고 바로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면서 절대로 죄인에게 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 거기에서 우린 멀어지죠. 절대로 그를 가까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은 주야로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얻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고 또 함께 영광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